한 젊은이가 골수암으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정오하였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담과 그림을 병행하는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젊은이가 달라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젊은이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젊은이가 유방암으로 가슴을 드러낸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환자 또한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음악을 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젊은이가 다리 하나를 절단했으니 그 의족을 차고 있는 것을 풀어놓고 성한 다리 하나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아니에요. 한 다리로 춤을 추는데 유방암으로 고생 중에 있는 이 여자분이 웃음을 터뜨리는 거야. 한 번도 그동안 웃어보지 못했는데 웃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춤을 추면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환자들이 정말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병실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모두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난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 안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고난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고난이 오면은 교회가 사명을 포기할 수 있는데 고난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헤드린 공회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경고하는 메시지로 끝내버렸지만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사울을 지목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사용된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황폐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39권, 이 구약 성경 39권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여기 잔멸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파괴하고 황폐하는 것을 나타날 때에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멧돼지가 도시에 출몰하여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뉴스를 듣고 또 혹은 농작물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멧돼지 떼가 휩쓸고 지나간 농경지 파괴와 황폐함이 매우 심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과거 교회에 대한 잔멸 행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과 사울의 박해로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이 그 박해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라는 그 구절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큰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구절이 등장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희망 사항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의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 박해를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과 이 박해와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박해가 파괴와 황폐함을 가져다 주는 참혹한 결과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박해가, 이 고난이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도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여러분 1절 하반절을 읽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사도행전 8장 1절과 동일한 순서로 도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 한 번 더 경탄을 금하지 알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도 숫자만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인 명령이면서 권위가 있는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온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온 유대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매우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로마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종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이든 사마리아이든 아니 땅끝이든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라면 가라는 것이 예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명령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눠줌을 통해서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상명령,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자 누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흩어지다라는 것은 씨앗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농부가 자루 위에 손을 넣어서 자루 안에 있는 씨앗을 한 주먹 쥐어다가 그것을 밭에 뿌리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루 안에 있는 씨앗은 자루 안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흩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성도들을 유대로 흩으시고 사마리아로 흩으시고 땅끝까지 흩으셨습니다. 고난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 당하는 거 원하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겠지만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늘샘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 좋아하고 혹시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하늘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동구와 울산, 민족의 구석구석까지 더 멀리는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초원별로 길거리 전도를 통하여 동구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평원이 국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울산을 넘어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미얀마 해외 단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은 성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성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고난은 성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온 박해의 큰 바람은 복음의 씨앗을 다른 지역까지 날려 보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사마리아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성령과 지혜의 믿음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어떠한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귀신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혼자 갔지만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 신방을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귀신 들린 자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을 피합니다. 눈을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귀신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을 뜬다거나 주먹으로 벽을 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욕을 합니다. 나중에는 참다 못해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갈 때까지, 귀신이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귀신을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축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귀신은 실제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귀신이 강력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아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귀신은 그렇게 강력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사역은 육신적인 질병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소망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사마리아라는 조그만한 성에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 사마리아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가 사모하고 그가 품고 있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빌립이 전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남과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 그곳에서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은 마을로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마을로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은 마을로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그리고 중앙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 사르곤 왕에게 정복하기 전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르곤이 사마리아 성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적은 수의 유대인들만 북왕국 사마리아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이 왕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북왕국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이방인들을 강제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이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설적인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그리심산에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남유다가 세울 때는 방해하고 자기들은 또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랫동안 이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 시몬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몬의 별명이 이거예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한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속인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순교자가 되었던 저스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행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나 다른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시몬의 마술에 놀라고 그를 따랐습니다.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곳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시몬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할 때는 그들이 놀라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놀라움은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기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뻐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어디에 그 기쁨이 있을까요? 자유를 누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강복을 위하여 참된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찾은 사람만이,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를 찾은 사람만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광복절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러분, 첫 소절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흙을 만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 바닷물도 덩실덩실 넘실넘실 춤을 추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국의 강국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 종로로 하여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에서 해방되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때 얻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한평생 돈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 물질과 명예와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세상의 명예가 돈이 줄 수 없는 그 참 자유, 그 자유 안에서 기뻐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은 마을로 기쁨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몇 사람만 기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에 그 마을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스데반의 순교와 큰 박해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사마리아 성은 빌립의 전도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가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있는 이유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하여 화정동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동구와 울산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얼굴이 펴져 있던가요? 아니면 찌푸려져 있던가요? 더워서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위가 가도 그 얼굴은 펴지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갈까?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황홀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도 참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쁨을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참 기쁨을 얻는 비결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기뻐하라고 해야 되는데 옥중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옥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은 주 안에, 참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단 없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기쁨은 비롯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